주님의 은혜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2부 예배에는 다니엘 4장 4절 말씀부터 봤죠. 그가 꿈을 꿨는데 두려움과 번민으로 그것을 해석할 자를 찾지만 찾지 못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을 얻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느부갓네살은 네부카드네제르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조가 10개 왕조. 그러니까 10개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한 제국 안에서 왕들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왕의 대가 끊기거나 어떤 구토태로 왕이 바뀌거나 이렇게 10번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왕조 가운데 신 바빌로니아 제국 바벨론 왕국 가운데 가장 번영했던 이 제국이 바빌론 왕조 가운데도 이 신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거기 2대 국왕이 네부카네제르, 우리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기록된 인물이죠. 그는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처럼 그 나무가 견고히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땅 끝에 미치지 않은 그 거목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고 거기에 모든 들짐승과 새들이 거하고 그 열매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먹을 만하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느부갓네살 통치하에 모든 나라들이 그 수하에 그 손아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공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을 하고 이 모든 제국이 나의 능력, 나의 권세, 내 위엄과 영광이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욕심 부리듯 하나님이냥 자기를 그렇게 자아도취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을 때 하늘에서 그를 총명을 뺏어가죠.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산군처럼 광인이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그가 들에 나가서 들짐승처럼 같이 어울리고 풀을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 머리털처럼 머리가 산발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이렇게 광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7년이 끝나고 나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다. 그분에게 찬송과 칭송과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총명이 돌아왔죠. 다시 왕궁에 복귀하고 이전보다 더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결론이 바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 모든 것은 누구? 하나님의 것이다. 이방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드높이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 4절 말씀부터인데 우리가 봉독한 1절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나라한테 조서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드높이라.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4절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제국하에 있는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여라. 이렇게 이제 결론이 4장 1절부터 3절인 거예요. 다시 한번 4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가가노.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벌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그 조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평강은 누구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평강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 여기 내게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광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자 총명이 돌아왔고 다시 제국을 세웠다. 내가 이런 이적을 봤다.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내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도 이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치로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제국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그분만이 대대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자기 지배하에 있던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 하나님을 드높여라.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결론으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 4장 4절을 볼게요. 이런 일이 있을 때 4장 4절을 함께 볼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안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자,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 모든 제국을 건설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아도취, 나르시즘, 자기에 빠졌던 그 원인의 출발이 뭐냐면 편안했어요. 평강했어요. 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을 대적할 그런 대적의 적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했던 거예요. 편안해가지고 그가 자기 왕궁에서 가장 높은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제국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4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이 꿈 내용은 뭔지 우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꿈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너 그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를 친다. 너의 총명을 빼갖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대로 간다. 이거를 미리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평안할 때 뭐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꿈을 꿨다.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 여기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가 아니고 힘들 때가 아니고 평안한 때입니다. 평안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사실 무슨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거를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다른 생각을 할 염두도 없어. 그런데 평안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한 예를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지금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때요? 소출이 풍성하네. 너무 지금 환경이 좋아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17절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이렇게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풍성할 때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think over예요. 생각하고 생각했다. 앞서 느부갓네살도 평안할 때 꿈을 꿨다. 여기 부자는 풍성할 때 심중에 생각했다. 잘 될 때 뭘 생각을 했는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뭘 생각해요? 곡식. 해마다 추수가 되고 추수가 되니까 부자에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뭘 생각해요? 야, 이 모든 소출한 곡물을 어디에 저장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뭘 생각한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마다 잘 될 거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곡간을 크게, 창고를 크게 짓자. 창고를 크게 짓고 어떻게 해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쌓고 쟁기자. 이게 지금 부자의 생각이죠. 계속해서 보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도 이 모든 제국의 영광이 누구의 것이다? 자기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여기 있는 부자도 뭐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많이 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도 평안이란 말이 등장하죠. 부자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부자에다가 해마다 잘 되니까 곡간 크게 짓고 그 모든 곡식을 다 쌓고 쟁기고 나는 뭐요? 그 모든 것을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생각인 거예요. 잘 됐을 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잘 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아예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곡간을 넓게 짓고 곡식 잔뜩 쌓아놓고 그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이게 네 결론이야? 그래? 오늘 밤에 너 영혼, 무슨 말이에요?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느부갓네살과 비교해보면 네가 그렇게 모든 제국을 네가 건설했어? 그래? 너의 총명을 걷어가면, 네가 왕의 총명을 걷어가면 너는 뭐와 같이 돼요? 들짐승처럼 광인이 되어버린다. 걷어가시는, 주시는 분, 걷어가시는 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주 2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주시고자 하기도 하시고 그거를 금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렇게는 저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 부자가 되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되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릴 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뭐요? 그것은 21절에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 부자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한 부자의 두 얘기를 지금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평강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요? 느부갓네살이 도달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우리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도 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시다. 여기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일들 있죠.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일들. 이것이 우리 판단과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일들이
그걸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강할 때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잘 될 때도 평강할 때도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일이 뭐요? 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심으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받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평강할 때 조심하라. 안락할 때 조심하라. 모든 게 잘 될 때 뭐요? 생각을 잘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중심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진실하시고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